앉으시겠습니다. 앉으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으로 내 이성의 영역을 내려놓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하였어요. 그 중에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믿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 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좀 공부했다 싶은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지혜와 지식이 좀 있다 하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냐 의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란 것은 내 이성의 영역으로 다 이해되고 그렇게 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의 영역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으므로 내 이성의 영역을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계시다는 것,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받아 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으로 그 모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게 말씀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이 모든 것들 이성의 영역으로 이리저리 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신앙을 더욱더 든든히 고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약혼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지요.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잉태된 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마리아는 이제 아이를 잉태하였구나. 그것을 요셉이 보았지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것은 요셉이 볼 때 마리아의 이 배가 불러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었을 것이다. 나와 상관없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였기에 배가 지금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마리아의 그 일을 다 들추어서 세상에 다 드러내게 해서 마리아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덮어서 이것을 마리아가 피해가 없도록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만히 덮어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한 이 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방송국을 불러다가 다 해서 세상 속에 다 퍼뜨려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능한 한 덮어주는 사랑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떠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부끄러운 과거를 더 들추어내어서 수치스럽게 할까? 여기 지금 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덮어주는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하죠.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처녀인 마리아 몸에,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왜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요셉이 약혼을 파혼하려고 그렇게 계획했을 때 성령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그대로 결혼하여라. 그 태어날 아이는 이 백성을 구원할 주시다. 그대로 결혼하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셉아 부를 때에 요셉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의 누구요? 후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요셉은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다윗의 자손임을 이 천사가 밝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고 그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결국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하래요?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첫 번째는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죄로부터 구원할 역사를 일으키실 그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윗이 자기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집에서도 좀 천대받는 모습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은혜 역사 속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렇지만 또 모함을 받아서 도망가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 엄청난 죄를 지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다윗아, 다윗 너의 집과 너의 왕국과 그리고 너의 왕위가 대대로 영원토록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나중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고 그 다음 솔로몬이 이제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나에게도 이어집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다윗의 후손들, 많은 왕들 속에 말씀대로 살아간 신실한 왕도 있지만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 속에 살아간 왕들이 계속 나와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가서 그러면 망한다 안 된다 했지만 계속된 이 죄악의 반복 속에 다윗의 22대 왕, 22대 손이죠. 시드기야 왕 때에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왕위가 끊어지고 남은 유다 왕국이 멸망되어져요. 주전 586년 예수님 오기 전에 다윗의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왕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갈래 길로 나아갑니다. 한 갈래 길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다 깨어졌다, 희망이 없다 해서 배교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백성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금 비록 다윗의 왕위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이루어져서 이 왕권을 회복하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주시려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다윗의 왕국은 망했지만 그 후손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루터기처럼 이어집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 후손 중에 요셉이 몇 대입니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까지가 요셉까지가 28대로 나와요.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뒤로부터는 14대 손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27대 손인 거예요. 그 다음이 28대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다윗 왕국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13대 손으로 요셉이 있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을 기다립니까? 거의 400년 가까운, 길게 보면 500년, 400년 가까운 긴 세월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다윗의 가문에 약속한 말씀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요 앞에 구절을 보면 다윗이에요.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무너진 그 후손을 통해서 다시 왕권을 세우시고 다시 나라를 세우셔서 이제 그 나라는 그 어떤 세상 것도 허물 수 없는 영원한 나라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셨으니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계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 4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씀하셨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는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시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될 것은 흔들리고 변화되고 번복되는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저는 주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붙잡아야 될, 지금 이 시기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예화, 재밌는 예화를 들려줘야 됩니까? 주신 말씀의 감동이 무엇입니까? 주중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시기에 꼭 붙잡으라고 주신 말씀.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악의 길로 빠지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금의 상황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전에 상을 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 때가 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 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잡고 천천히 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또 지난 인생 동안 이 약속의 말씀 외에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실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요. 다윗의 왕조 속에 무려 400년 가까이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즉시 시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1분 뒤에, 5분 뒤에, 하루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